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늘 반복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하나를 앵무새처럼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뜻을 확연하게 알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돼요. 창조주에 대해서 여호와, 그게 뭔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가정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면 출발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늘 얘기하기를 그것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지식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성화가 없다면 그것 또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대여섯 마디의 단어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기록된 성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은 물론 그 이외에도 잠언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 성령이 내 마음을 감화하고 감동할 때 그 말씀들을 지켜지고 그 지켜지는 것이 성화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공동체를 바로 만들어야 돼요. 공동체를 바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공동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갈 뿐이야.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고 그것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만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람의 머리로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면 문득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뭔가 개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이론이라는 기독교인 숫자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숫자가 100분의 1로 줄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성화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100의 한 사람이 모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교회를 이뤄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공동체 만들고 지키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말하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지난 500년 동안에 개혁됐던 교회, 개신교가 지금에 와서 타락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한다는 설교가 타락을 하고 있어.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야.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성경을 꼬부려 붙여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에 그래요.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스스로. 우리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고 그랬는데 고기 씹기 어렵다고 해서 남이 씹어가지고 뱉어주는 거 먹으면 그거 맛있습니까? 고기는 제 입으로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3절 같은 것도 설명 필요 없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멋진 시나 시조를 암송하면서 마음에서 뭐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저 외국말 히브리말로 오면 아멘 하는 소리가 나와야 그게 신앙생활이 되게.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그 아멘이 나오고 이제 모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땐 저 사람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뜻이 뭔가 하고 그 사연을 잘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이제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너무 그렇게 판단 끝까지 다 들어줄래야 들어봤자 소용도 없는 진짜 허접한 말들도 많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참 그 뭐랄까 정말 갈등을 느끼는 거지. 그 얘기 다 들어주려면은 또 어려워. 그러니까 그건 해석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13절이 그런데 오늘 뒤에 20절에서 21절 두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제가 읽은 걸 여러분이 들었지만은 오늘 정말 설교가 필요 없다는 그런 설교가 부패해서 기독교가 이 꼴이 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10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저는 10분의 1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100분의 1로 줄여야 돼.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도대체 있는지도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잠언 18장 앞에 17장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4절 한번 봐요. 우리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장 4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귀 기울이고 뭔가를 들어보려고 그러고 알으려고 그러는데 옳은 말, 진리의 말은 듣기 싫어해 다들. 그리고 사악한 말, 거짓말하는 말에 그냥 듣기 좋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네요. 하나씩 더 읽어봅시다. 5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4절했지.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할 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도 말로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한국 땅에서 한 70년을 살아보니까 너무도 어려운 그 과정을 가지고 막 발전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 나만 그런가 몰라도 사람들이 남보다 조금 더 낮게 살려고 좋은 의미로 따지면 한번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아래를 보면서 깔보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자기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은 깔보고 막 조롱하는 거다 말이야. 어째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과 스스로 비교해서 못한 거를 조롱하거나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쩔쩔매고 그 앞에 허리를 굽히는 일은 없습니까? 7절 한번 봐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뭔가 지나쳐. 좀 이따 보면 왜곡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0절을 봐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거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다시 말하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 말해봐야 계속해서 못 알아들어. 고치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래, 오늘 이 10절과 흡사한 말을 보면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그러니까 어떤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그냥 알아듣는데 매를 100대를 쳐도 못 알아듣는 것은 못 알아듣더라는 얘기지. 그것과 흡사한 것이요, 뒤로 27장을 한번 넘겨봐요. 27장, 잠언 27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7장 22절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배꼽을 잡고 웃을 때가 많았어요.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가 없어.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려서는요, 절구질을 많이 했어요. 여자들이. 양반들은 절구질 안 해. 머슴이나 여자들이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벼 같은 것을 이런 돌로 된 이런 거에다가 넣고 절구를 하면은 그 껍질이 벗어지잖아. 그게 이제 도전 공장인 방앗간에 가면 기계로 껍질을 벗기는 거지만은 절구질을 한단 말이야. 절구질을 하고 그것을 키에다 넣고 막 하면은 껍질은 날아가고 알고 남잖아. 그거 가지고 밥에 먹던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거기에다가 벼를 넣고 찔 때 미련한 것을 거기다가 넣고 같이 찐다고 표현을 한다고. 미련한 것을 갖다가 불순종하는 것을 갖다가, 그러면 벼는 껍질을 벗어지지만 그 미련은 안 벗어진다는 거야. 이 미련을 다른 말로 불순종이라고 보면 돼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 그리고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 그거는 미련한 거거든요. 절구통에다가 곡물과 함께 넣고 쪘을지라도 곡물 껍데기는 벗어져도 그 미련은 안 벗어진다는 이 27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저도 포복절도를 한 적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것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떡하냐. 답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무식해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주고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성령 안 받으면요, 못 알아들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자, 앞으로 18장으로 돌아가서 잠언 17장으로 돌아가서 14절을 17장 14절을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 다툰다는 게 뭐예요? 주먹 다툼이 아니야. 말 다툼이거든요. 그건 뚝에서 물이 새는 건 이 방축에서 조그마한 물이 새는 것 같아도 그거 놓아두지 않으면 그냥 뚝이 무너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작은 말로, 그래서 언젠가도 소개했던 것처럼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좀 참았다가 말하라. 생각하고 말하라 이거야. 응? 그래서 세상에 길들일 것이 많은데 소나 개나 원숭이나 이런 것들은 길들이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군뱅이, 파리도, 잠자리도 훈련시킨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렵게 생각, 그런 것도 훈련시킬 수 있는데
네 혀를 훈련시키기는 길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 혀는 14절 뒤에 15절 말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참 이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을 악하다 안 하고 의인이다 그러고 정말 의인인 사람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 응? 다 나 같은 시각으로 볼 것 같아도 내가 악하다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인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악하다고 그러는 거. 그 둘 중에 누가 틀리든 간에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지금 15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근데 목사들 만나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거의가 목사들이 내 시각하고 틀리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 갈지 내가 천국 갈지는 가봐야 할 것 같아. 달라? 뒤에 이제 17장 27절 28절을 한번 봅시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 28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말이나 하면 죽지나 가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이 멍청한지 지혜로운지 몰라. 근데 한마디씩 통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무식하긴 어지간히 무식하구나. 서울법대 나왔다고 되게 자세비 세웠더니 아유 뭘 아는지 도대체 무식하게 한이 없네. 차라리 입이라 닫고 있으면은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검찰총장까지 했으니 대단한 사람이나 했을 텐데 그 입을 여는 바람에 그냥 아주 본전이 다 쏟아져가지고 무식이 다설교 나오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박사 받았으니까 똑똑할 것 같아서 그 박사 받는 그 부분 조금 어떻게 해서 논문 썼지. 나머지 공부 안 되고 무식한 사람 많아요. 응?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대를 나왔어도요, 그거 지가 공부한 것은 조금 알았는지 몰라도 도대체 주택 청약 통장을 집이 없어서 못했다고나 하고는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잖아. 이게 봐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래서 제가 자꾸 해설을 강해를 하는데 강해할 필요 없어. 그냥 읽고 지나가야 돼. 시간만 아까워. 그래 이제 오늘 18장으로 넘어왔는데 그 앞에 2절도 읽어봐요.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냥 지 말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깊은 물이라는 건 뭐예요? 강에도요, 이 물 깊이가 작은 시냇물은 그냥 쫄쫄쫄쫄쫄쫄쫄쫄 흐르잖아. 그러나 깊은 강물은 큰 물이 가서 흘러들어서 저 밑에 물은 도저히 소리 없이 흘러가다. 뭐 그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절을 한번 봐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라. 입 다물고 있으면 안 얻어맞는데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얻어맞는 거지. 8절 봐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것은 별식이라는 별식. 3살 버릇은 6가지가요. 이런 말씀을 성령을 받아서 깊이 깨달아가지고 말하기와 듣기를 잘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이지만 이제 오늘 처음 읽는 14절 같은 것은 14절 한번 봐요. 18장 14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라는 말이 있어.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때로는 마음이라고도 해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마음 심자에다가 여기에 영을 넣었단 말이에요. 영, 심령. 사람의 심령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람의 심령이라고 했는데 주보에다가는 또 빠뜨리고 안 썼는데, 오늘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만져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바람처럼 있긴 있는데 못 느끼는 그런 것도 아니야. 마음. 이건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몸이 병들기도 하고 병든 몸이 낫기도 해. 응? 마음이 상하면 몸도 병이 나. 마음하고 몸 관계가 있게. 우리가 흔히, 여러분 알아봤는지 안 알아봤는지 몰라도 흔치는 않은 병이지만 상사병이라는 게 있어. 응? 총각이 처녀가 총각을 깊이 연마다 보면은 그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해서 병든 마음이 그냥 마음만 병든 걸로 끊는 게 아니라 물도 못 넘기고 오는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상사병이라는 게 심한 병이면 그런 것도 있다고. 그리고 무언가에 충격받아서 트라우마를 얻게 되면은 몸 어딘가에 이상이 오고 삶에 이상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60년대에 군사정권이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 먹게 달려있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 먹자 이게 우리가. 어? 우리는 원래 가난하니까 그냥 할 수 없어, 되는 대로 살아 하면서 그 없는 속에서 노름질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 마음 먹게 달렸으니까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 마음을 노래했다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마음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꼭꼭 담아두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성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이 마음에 그걸 담아두지 않고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0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처자식에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독선이 아닌가도 생각해 봤는데 난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우리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럼 저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이 말을 처자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뭐 독재라는 말은 안 해도 왜 어거지 부리냐. 그렇게 하면 뭐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 말이 성서적인 말이라고 그러면은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게 성화야. 그걸 안 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말이야. 그걸 안 하면서. 몰랐을 때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은요 2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23절에 시작. 아니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이게 핸드폰으로 보내준 것이라 그거 봐가면서 예배 드려가면서 그거 보기가 어렵지. 이게 출력물에 해야 되는데 4장 20절 23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잘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지키려고 그러고 재산을 만들고 재산을 지키려고 그래 가잖아. 친구 관계를 만들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모든 그랬어요. 이 번역되기 전 성경에는 여기 무릇이라고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모든이 차라리 알아듣기 쉬워. 모든. 우리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근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근데 여기에 해석이 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 난 내 마음 지켜야 돼. 그 못된 마음을 계속 지키려고 그러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마음은 찢어버려야지. 그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원래 3살 때서부터 배운 그 못된 마음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쌓아가면서 그 네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 지키기를 재산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무언가를 지키는 것보다도 먼저 하라는 거야.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마음.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을 지키려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부려 가지고 말하는 거야. 삐뚤어지게 말하는 거야. 전혀 거짓말은 아니야. 왜 이렇게 말을 하면 순수하게 말을 하지 않고 구부리고 삐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근데 거꾸로 듣는 사람도 그래. 말을 하면 그대로 듣지를 않고 그걸 구부려 들어요. 삐뚤어서 듣는다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말하고 듣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액면 그대로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액면 그대로 뭐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게 뭐 있어요? 왔대. 경상도 말로 버스가 왔다에. 그런데 옆에 있는 미국 사람은 듣기를 그게 영어로 무슨 요일이요? 라고 묻는 왔대인 줄 알고 먼데이 그랬단 말이야. 월요일이라고 먼데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왔다는 얘기인 줄 알고 버스데이 그랬단 말이야. 그 버스데이는 또 영어로 생일이거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듣기 생일이야. 축하한다고 congratulation 그랬다. 이거 말을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진짜 엉뚱한 얘기로 삐뚤어 듣고 그것이 아니게 듣는 것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가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집을 세상 살기도 어렵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고 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도포를 입은 주기 원산을 보고 서면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날에도 좀 산에 가서 수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자마자 그냥 스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스님이 서거든요. 심조불이로다. 심조불이로다. 그러더래. 야, 이 무슨 불 했지만은 심조불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중을 따라가 가지고 가서 좀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쫓아가 가지고는 허야서 맨날 며칠을 하면서 그 스님하고 같이 돌아가지고
내려온 처음 만난 자리가 있었어. 스님,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아니 혼자 하시는 말씀이 심조불 하셨는데 그 심조불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고개를 쓱 하고 저 산을 가르쳐. 그러고 보니까 그 산 위에 팻말이 크게 써 있잖아요. 불조심 이렇게 써 있는데 이쪽에서 읽으니까 심조불이거든. 그러니까 주문 다른 거 아니요. 그냥 불조심은 이런데 그냥 이쪽에서 읽으니까 심조불이요. 썰렁해요 얘기가. 얘기를 거꾸로 들으면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 말하고 듣고 사는 것 같아도요 천만에 절대로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돼. 심지어는 설교를 해도 설교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여기다 써놓은 게 아닌데 목사가 하는 소리는 양쪽에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엉뚱하게 불조심인데 심조불이라고 이쪽에서 있고 저쪽에서 있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듣고 바로 된 것을 마음에 잘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 이하에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도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까 설명을 했지만은 그저 지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기다가 기록해놓은 마음에 기록해놓은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네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람의 심령, 이 심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병들기도 하고 병든 마음이 고침받기도 하고 내 삶이 비틀어지기도 하고 내 삶이 넉넉해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서 오는 거야. 전부 다 마음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요, 우리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구분을 하자면은 사람은요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몸이 있고 몸통이 있고 아니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몸통에 팔다리가 붙어진 게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머리를 놓고 보면 또 그렇게 구분을 해보면 눈, 귀, 코, 입, 머리털 이렇게 있잖아. 그럼 목이라는 것으로 몸통이 연결돼 가지고 몸통 속에는 한의학적으로 표시하면 오장육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응? 폐, 간, 위, 신장, 콩팥 뭐 이렇게 해서 오장과 대장, 소장 뭐 이렇게 해서 육부 골고루 들어있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요. 몸과 영혼으로 표현해요. 생물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 근데 성경은요 몸과 영혼. 그래서 몸과 영혼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영혼을 둘로 나눠서 몸과 영과 혼 이렇게 셋으로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신학교에서는 그래요. 2분설, 3분설 영과 혼을 쪼개면 그럼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보통은 뭐 머릿속에 있다고 하지만 또 마음은 가슴에 내 마음 그게 아니하고 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라면은 마음하고 영혼은 뭔 차이냐? 그래서 영은 영이고 혼이 마음이다. 또 그렇게 돼. 근데 여기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 심령. 그래서 그 구분이 참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제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형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들이 많아요. 응?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개의 형상, 뭐의 형상,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나? 그 형상이 뭐냐? 그걸 딱히 말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형상을 뭐냐면 하나님의 도덕, 윤리,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2장에 가면은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그 흙에 만드는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 사람이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몸통, 팔다리, 오장육부 이런 생물학적인 걸 떠나서 우리는 분명히 흙으로 모양은 팔다리가 있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콧구멍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돌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딱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계획과 목적이 뭐예요? 그 만들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그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2장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 흙으로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그 뒤로 신약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 오늘 주부에도 있습니다만, 없나? 있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잘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은데, 왜냐하면 막 태풍이 불어서 집이 날아갈까, 가물어가지고 농사를 못 지을까 하는 염려, 두려움이 많잖아. 근데 두려움 중에서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거예요. 응? 여기서는 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누군가 나를 해쳐서 몸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정말로 두려울 자는 뭐냐면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이 질병이나 악한 사람이 나를 죽이긴 해도 내 영혼까지는 못 죽인다는 거야. 잘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러면서 쭉 읽으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참 우리는 이렇게 살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 곳간을 헐고, 왜? 너무 작은 곳간이, 그러니까 더 크게 지어가지고 막 뭐 잔뜩 쌓아놓고 살기를 바라는 이 자본주의가 성서 시대부터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그냥 재물에 빠져 있는 거야. 요즘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이 재물을 돈으로 표현하지만 돈이 마귀라는 말까지 하는
왜냐? 이 나라가 그냥 이 돈을 막 서로 먹으려고 마귀짓을 하고 있다 이거야. 마귀짓을. 자 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인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부추려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대박 나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곡간을 짓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너 내가 오늘 부르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몸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이 결국은 영혼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질 않아요. 시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 것은 여기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인데 이 영혼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저 몸뚱아리만 위하고 몸뚱아리를 위한 이 밖의 것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게 많아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를 하셨지만 이 창조도 잘 보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의 특성은요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 근데 우리가 몸을 잘 가꾸고 피부를 가꾸고 얼굴을 가꾸고 몸매를 가꾸고 체중 조절을 하지만 영혼에 대한 관리는 얼마나 하냐 이거죠. 그 영혼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하나님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게 그게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화가 영혼을 관리할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원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철저하게 통회하는 거야. 그게 통회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야. 통회함이 없이 예수 믿어? 그건 미신이야. 내 삶의 철저한 통회와 함께 이 통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잘못된 하나님의 관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교리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가 통회할 만한 그 죄악 때문에 죽으신 것은 용서하려고만이 아니라 이제 성화하라고 죽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 믿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했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그러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부활할 그때까지는 예수님도 그냥 하나의 시체로 무덤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 아니에요. 시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는다고 그러면서 뭘 믿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속이면서 필요없는 굴레에 쌓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에 따라 오늘 14절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병이 나아요. 이 마음 때문에. 그리고 병이 고쳐지기도 해요.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이상한 막 이 변동이 올 때 그때 내 삶의 몸이 병들었던 것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빚더미에 있던 사람이 그 빚을 해결하면서 그 과학이나 사회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심령의 변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새벽 기도하면 뭐 되는 줄 알아. 그 욕심을 부려 기도로. 영과 혼 혹은 영혼 그리고 마음과 심령을 어떻게 구분하기 참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잘 알고 남에게 전하면서 우리는 성화해야 되는데 성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섭리하셔야 돼. 어? 내 성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화에 부족할 때 나를 막 아주 곤란에 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심령이 깊이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 삶이 묘하게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봤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 내 마음, 내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듬을 때, 잘 다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이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얘기거든. 내 영혼아,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막 낙심될 때가 있잖아. 그럼 뭔가 불안하잖아.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내 손이 낙심하고 불안한 게 아니잖아.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래서 마음과 영과 혼과 뭐 심령과 구분하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음으로 봐요. 그러나 마음으로만 보면 안 되지. 영이라는 말이야. 영혼, 우리의 영혼. 근데 영혼은 그 안에 마음도 포함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는 것에 담는 영이 영혼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시편 62절에 5절에 62편 5절에 이런 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낙심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대로 막 살아나갈 때 삶의 변화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잠언 15장 32절이거든요. 이 성경책 앞에도 15장 32절 주보에 내가 안 올렸어. 너무 오늘 제가 소개할 게 많아요. 15장 32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이렇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훈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훈계보다는 자꾸 덕담으로 흘러서 썩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훈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애비인 목사인 내가 훈계하는 것은 거의 성서적이야. 이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이다 이거야. 그저 먹을 거나 주고 돈이나 뭐 하면 좋아하지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훈계를, 근데 이 훈계를 잔소리로 듣고 듣기 싫은 소리니까 애비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것은 개가 말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훈계거든. 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이 견책이라는 말 훈계를 훈계하면서 책망하는 거지. 그것을 달게 받는 자, 이게 그냥 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비성서적인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데, 이게 지식이 뭐예요? 진리의 지식이지. 내 영혼을 살리게 하는 지식이지. 그래서 잠언 16장 17절에도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잠언 19장 16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잠언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3장 12절에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권하리라. 이 귀한 말이에요.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이 말이 꼭 필요해요. 23장 12절을 열고 함께 합독하고 끝내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 12절에서 13, 14절까지 23장 12, 13, 14 함께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권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만약에 애들 채찍으로 때렸다면 아동 학대로 소그렁차게 생겼네. 자, 우리 288장 찬송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